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년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년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되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로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일부분은 또 주일날 한번 언젠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민수기 11장 1절과 15절과 연결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은 백성들의 탐욕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이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백성들 중에 함께 출애굽할 때 따라 놓은 섞여 사는 다른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먼저 이 불평의 불을 지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온갖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먹었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는 것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가시같이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찢거나 빻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삶아서 먹는 만나밖에는 없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만나가 지겹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울음과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은 아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저에게 맡겨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제가 도무지 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주어지는가? 정말 하소연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다 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이 계속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1대1 관계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또 내 심령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감추고 포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 중에서 정말 장로, 곧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회막으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로서 그들이 영을 받자 말자 잠시 동안 예언하게 하겠다.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에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예언하다 하면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으로 예언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예언이란 말을 바로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 앞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 파라포시의 원래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자로 고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언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바꾸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진리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주로 믿고 신하게 만드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인간 매개체가 뭐냐? 바로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70인 일에게 잠시 예언이 터져나왔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아하,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딱 봤을 때 저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구나.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모습,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닌데 그러한 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분들은 하나님이 따로 세움 받은 자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어 안수하여 따로 세웠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 70명의 장로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므로 모세 혼자 감당하던 그 짐들을 70명이 함께 나누어지는, 물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세가 감당하지만은 그 모세가 감당했던 그 모든 짐들을 장로님들이 그렇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정말 고기를 먹게 하되 하루 이틀 정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입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냄새가 나고 질려버릴 정도로 이제는 싫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 말을 듣자 모세가 당장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면 의심이죠. 하나님이요, 이들은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어디서 그 말은 소와 양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여기 보행자만 60만 명이란 것은 20살 이상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보행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거기 카운트가 안 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령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60세 이상 되는 우리 어르신들,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60세는 거의 90에서 100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디서 그 많은 고기들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질릴 정도로 그런 곡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리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손이란 것, 구약 성경에서 손은 언제든지 파워, 스트렝스,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고치면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호와의 손은 짧아진 적 없고 여호와의 능력은 줄어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부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의 몸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기가 막혀 말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무슨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를 한마디로 설득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본성을 다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바깥 각각 사방으로 하루길 정도 거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시는데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지면에서부터 2규빗, 한 규빗이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 팔뚝에서 손 어깨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에서 참 팔뚝까지의 거리, 보통 45cm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m, 90cm, 거의 1m 가까이 땅에서부터 그 정도 두께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쌓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나갔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팔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한 번도 짧아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이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것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러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엎조리며 읽으며 우리의 귀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다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의심 가운데도 때로는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저들이 보게 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 없고 여전히 동일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준비된 것을 알고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팔은 한 번도 짧아진 적 없고 여전히 동일함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